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역동적인 사건, 다이나믹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발을 씻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분은 네덜란드 출신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제입니다. 이분은 미국 예일 대학교와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교수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하여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1986년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지체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곳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며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로서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장애우 공동체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안락함을 초연히 버리고 장애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소원했던 이 헨리 나우엔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보고 저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 헨리 나우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청년의 말을 듣고 신학을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미니스트리들 모두가 우리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종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찬은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의 발을 씻고 있어요. 이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린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승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포옹을 한다든지 또는 악수를 한다든지 또는 입맞춤을 한다든지 또는 안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자들의 머리에 얹고 안수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을 맞춰도 사랑의 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그 때묻고 냄새나는 발을 만지시며 씻겨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발에 묻은 먼지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주님이 상관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발처럼 너희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흔히 머리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발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머리로 살지 말고 발로 살아라. 머리 정신이 아닌 발 정신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 눈과 코, 귀. 자, 이런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홀로 무거운 모든 지체들을 껴안고 있는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발처럼 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은 온 몸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발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은 언제나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중에서 우리 몸이 꺼려하는 모든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접받지 못하는 게 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발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은 바로 발처럼 섬기면서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섬김과 봉사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직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이나 권세나 또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명예가 보존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 섬김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툼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제자들, 그래서 서로 내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우측에 또 내 형제는 왼쪽에 앉아서 권세를 누려보겠다라고 다투고 있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높아지는 비결이다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씻기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안에서 풍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인 가타오카 겐기치라고 하는 분이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고 정치범이기 때문에 대우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수많은 죄수 중에 왜 하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을 묵상하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가 형기를 마치게 되고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한 12대 국회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발을 닦아주는 인생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발을 씻어 주시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아지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그 모본을 보여주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우리 모든 신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